사랑하는 서당중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첫 속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회를 통해서 날마다 속장님과 모든 속돈들이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속회를 이뤄가고 또한 속회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죠.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따라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막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째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인간은 육체로는 생명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분리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떠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흑암의 백성이 되어지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앞에 그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죠.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죠. 이러한 선민의식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결국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한 시골교회 철야 기도에 세 분이 늘 드리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한 어르신 권사님이 함께 모여서 늘 철야 기도회를 행하셨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하루는 사모님이 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섰는데, 권사님도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은 본인이 간증하겠다라고 앞에 나갔지만, 그러나 두렵고 또한 떨림으로 말미암아 한 말씀도 간증하지 못하고 자리에 돌아오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 어르신 권사님을 찾아와 너가 나를 위하여 앞자리로 왔구나라고
칭찬해주는 이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다음 주 철야 시간에 나가서 주님께서 내게 오신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시며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간증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 주일 날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는 자리에 서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의 이야기예요. 즉 간증이 간증을 불렀죠.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한 것은 대신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그러니까 은혜를 대신한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은혜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날마다 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라고 한 것은 날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정말 거친 삶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살이한 그 모든 것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배신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용납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온 땅에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길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아왔어요. 우리의 삶도 2021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거친 그리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어려운 삶의 문제에 내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한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이 우리 속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주시는 선한 역사가 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